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가물없던 이 땅에 단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가던 이 땅에 다시 생기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던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에서만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초반 3장에 나타났다가 중간쯤인 7장에 다시 나오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서 3번째로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략을 마련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초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예수님 곁을 맴돌고 함께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니고데모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자비하던 갈릴리 어부들과는 다른 사람. 나는 바리새파 인물로 유대 지도자로 명망 있는 자였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니고데모의 이름이 니고는 헬라어인 니카에서 온 말인데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헬라식의 이름은 승리한 사람 또는 승리자 그러한 뜻을 가진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대낮이 아닌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한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니고데모가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를 가리켜서 밤중에 왔던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내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온 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가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무명의 갈릴리 청년인 예수입니다. 명망 있고 유력한 인사인 이 바리새파 지도자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 탐탁지 않은 모양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사회를 이끄는 자들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무명의 예수를 만나는데 이 남들의 눈에 띌까 참으로 민망해서 밤을 택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밤중에라도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오해를 각오하면서까지 꼭 찾아가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밤중에라도 찾아야 했던 그 절실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대체 이 예수님에게서 뭘 알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일으키신 사건이 단지 두 가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요 표징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일꾼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했고 그리고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같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밤늦게 찾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갈릴리와는 거리가 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 사건은 그 잔치에 있었던 몇몇 일꾼들만 알고 있었던 숨겨진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와는 별로 연결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니고데모의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이 포도주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면 그 다음 예수님이 일으킨 두 번째 사건이 그의 시선을 끌었음이 틀림이 없을 텐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갖고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전들에서 제사에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서로 팔고 사며 돈을 바꾸어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는 독분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상을 둘로 엎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같은 행동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중기를 사용하고 상을 둘러 엎어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허가받은 장사꾼들을 내쫓는 행위는 분명 그 당시에 유대의 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격한 일을 벌이다가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며 항의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한 충격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세 침략으로 그만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까스로 수십 년을 거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이 성전을 다시 뒤엎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너무나도 온 힘을 기울였던 유대인들의 노력을 한순간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발언과 성전 청결운동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제 달리게 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유월절에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건은 너무나도 민감한 사건으로 순식간에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당연히 니고데모도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듣던 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니고데모는 다름 아닌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란 평신도 종교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도계파 제사장들과는 늘 각을 세우며 충돌하며 대립했습니다. 그 대립 가운데 특히 민감한 부분 하나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그 어디에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적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요즘으로 치면 사회 중심의 예배 중심 체제에서 평신도 중심의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한 예수님에 관한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한편 속이 너무나 시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겁니다. 그토록 거침없이 성전에서 채찍을 흔들고 장사꾼을 내쫓고 삭을 둘러엎은 그 인물 예수를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처럼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고민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급기야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예수를 향해 바로 랍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로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는 존경을 표현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곧 예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높이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생각지 않은 사람, 특히 사회의 지도자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겐나오 아노덴 이라는 말인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어떠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개혁 운동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글로 고정화된 이 율법을 시대에 맞는 율법으로 바꾸는 자기들 나름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거듭남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한다는 것, 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같은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바리새파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새로운 거듭남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 그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무엇보다도 바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념하듯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온다 해서 그것에 무슨 새로운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저 삶의 반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거듭남, 곧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방문한 겁니다. 그는 오로지 새로운 율법, 새로운 제도를 통한 새로운 사회 개혁만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안색과 사람처럼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회당의 예배로 바꾼다고 해서, 또한 율법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사람이 성령으로 물로 다시 태어나면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참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는 세상 가치에 매었던 나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가치의 전적인 전환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지난날을 돌이켜 이제 회개하며 응답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사건이 성령의 도우시며 그로 인한 거듭남의 시작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같은 은총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이 은총의 삶을 이 세상에서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거듭난 자로 세상에 내었던 삶, 너무나 이기적이며 거만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김으로 겸손함과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진정 천국과 같은 은혜의 삶, 기쁨의 삶,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의 결단을 세워가며
또한 주신 믿음의 삶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